예, 잘 쉬었습니까? 네. 예,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이어서 불교 상담 심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이번 페이지는 새로 교재 71쪽을 보도록 하는데 이번엔 내가 화면을 하나 띄워놓겠습니다. 화면 공유 화면을 해서 자 이거구나. 음. 자, 공유하면 떴지요? 공유화면에 성공했다고 느낄 때 실현의 시작 70페이지. 사람들이 주식을 처음 사가지고 성공을 하면 가장 위험하다. 처음 주식 사가지고 손해를 봐버려야 아이 뜨거 이래가지고 그 절대 주식을 안 하는데 처음 주식을 해갖고 맛을 딱 보고 나면은 그 맛을 못 믿는다고. 예, 한 번 딱 따면 막 그 다음은 딱 터뜨려버려요. 터뜨리기 어렵죠. 한 번 따면은. 그래서 처음에 막 잃어버려요. 주가가 더 올라 돈을 벌어야지 하는데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고통이 계속해서 옵니다. 이때가 이제 바로 부정적인 까르마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 까르마가 여러 가지 발을 끌어들여가지고 모처럼의 행복이 성도리째 날아가 버립니다. 주식을 잘못 투자해가지고 주식에 말하자면 중독이 돼가지고 주식 투자에 중독이 돼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직업을 버리고 아예 주식하는 거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직업을 버리고 돈을 조달을 뭐 자기 부인 뭐 거의 저 콩묻은 돈 갖고 오게 하고 막 어디 이래가지고 하는데 도저히 희망이 없는데 계속 하고 있어요. 네, 좀 이따 전화할게요. 음. 어쨌든 주식을 처음에서 성공할 때 가장 위험하다. 이렇게 해군 얻으면 자동적으로 욕망이 확장된다 그래서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단계가 사실은 욕망이 증폭이 되는데 증폭이 됨을 자기 스스로가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체크할 수 없을 때 말하자면 사람은 욕망의 중독 형성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자, 행복은 어쨌든 욕망이 만족되면 행복을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은 일종의 어, 작은 행복이지요. 그래서 윤회를 하지 않으려면 조그만 행복에도 나는 만족해. 나 행복해. 이 정도로 하면 감사해 하면 되는데 만약에 그게 난 더 해야 돼. 더 있어. 이렇게 더 하는 것이 바로 어, 욕망의 불꽃이 튀겨서 에너지가 막 이렇게 에, 완전히 산화시켜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할 때 알아차림 해야 돼. 더 하면 안 된다. 할 것을 알아차림. 지금 현재를 알아차림해야 됩니다. 그걸 알아차리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불편한 정사라 차리기. 자, 우리 맨 처음에 그 위에 그 한 줄 읽어 주십시오. 북구경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에 마음이 앞장서고 마음이 이끌어가고 마음으로 인하고 그러므로 부정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하면 마치 쓰레받기가 황소고름을 따르듯 고통의 길을 따른다. 네, 이것이 북구경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인데 모든 것은 마음이 앞장을 씁니다. 마음이 이끌어가고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일체 유심조란 말을 씁니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일체 유심조. 그러므로 부정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당연히 고통이 뒤따르게 됩니다. 마치 수레바퀴가 황소구름 뒤따르듯이. 그래서 부처님의 기본 핵심 가르침이 제일 먼저 사성제라고 하는 건데 꼭 우리는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집멸도. 고집멸도. 네, 고집멸도는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 사고팔고랑 있는 게
4고는 생로병사라고 그랬고 8고는 여기다가 4가지를 더했는데 전 시간에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책략하겠습니다. 저는 4고 8고 이것이 고의 현장이고 고는 왜 일어나느냐면 고가 일어나는 원인은 집착 때문이다. 집이다. 이 집착을 멸하고 나면 편안한 마음이 생긴다. 그것이 멸이에요. 편안한 마음으로 이끄는 방법이 도다. 간략하게 말하면 그겁니다.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우리가 시간을 봐서 또 배울 겁니다. 다음으로 마음의 훈련으로 해결하는 문제는 집착, 반감, 마음의 진짜 본성에 대한 무지로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에 주는 괴로움에서 완전 벗어날 수 없을지는 몰라도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제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든 긍정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법을 배워요. 자, 이 이유가 뭐냐면 우리 전 시간에 우리 사람은 눈만 뜨면 부정적인 생각이 싶다 그랬잖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는 평등한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는 바로 긍정적인 어떤 상황에도 긍정적인 마음을 갖다가 낼 수 있을까 하는 걸 연구를 하고 해보는 겁니다. 이거는 훈련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음 훈련을 평상시에 해야 됩니다. 어지러운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은 고통의 원인이 되는 부정적인 마음 상태를 원래 상태로 돌려보내니까 항상 우리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마음은 주인이 아니고 손님이에요. 손님. 나는 주인이에요. 나는 물 관찰해야 돼. 손님이 어떤 소리 맞는지 가는지를 관찰하는 입장이 됩니다. 알겠죠? 나는 관찰자 입장이 있다. 나는 주인이다. 그러면 오고 가는 모든 생각들은 뭐라고? 손님이다. 이렇게 돼요. 어떤 손님 왔는지. 부정적인 손님은 안 좋은 손님이죠. 자, 내면의 잠재에 되고 파고드는 통찰적인 번뜩임으로 아하의 순간. 그래, 아하. 아하 하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더 많이 연습할수록 행운이 커진다. 그래서 지금 여기 순간 아하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잠시 멈추고, 손을 멈추고, 잠깐. 자, 멈추고, 들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 어떤 내 감정이 드는지를 한번 느껴보세요. 가만히 느껴보세요. 느껴보려면 호흡하면 돼요. 호흡 재본하면서 내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느껴보는 걸 한번 나눠해보세요.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네. 자, 그냥 현재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현재 내 마음, 현재 내 어떤 감정이나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요? 우리 교수님부터 한번 나눠 주시겠습니까? 마음이요? 예, 내 마음도 좋고 감정도 좋고 느낌도 좋고 네. 지루하다는 느낌입니다. 내가 좀 불러서 우리가 내가 그래서 그런지 네, 앞에 선생님은 어떤 저요? 예, 이 자리에 앉는 이 자리에 앉는 보살 보람이 있어요? 먼저 여기 앉는 보살 생각나. 아, 그래요? 아, 그렇습니다. 먼저 앞에 앉으니까 그 전에 앉았던 우리 학우님 생각이 난다는 거 좋습니다. 그것도 뭐 하는 생각이 예. 지금 이 순간 호흡을 할 때 고요한데 저기 에어컨 소리가 바람이 세게 나오는 그런 저 소리가 불편한 느낌. 불편한 느낌. 네. 그런 느낌. 네. 예, 잘 들었습니다. 멍한 느낌? 네. 근데 사실은요, 멍 때리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멍한 거 있잖아요. 멍한 상태가 참 좋대요. 그냥 뭐 이것도 뭐 숨소리 내지 이것 좋은데 그냥 멍한 거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멍 때리가 그멍 때리는 게. 피로 회복도 되고. 예, 예. 그래서 보통 멍 때리자 그러잖아요. 멍 때리자. 괜찮고. 어쨌든 바람 소리, 문 소리도 저도 조금 전에 하다 보니까 중간에 거기서 책상 끄는 소리 있잖아요. 네. 거기서 들었더라고. 그래 나 순간적으로 약간 조금 그런 것 같은 똑같은 느낌 들었어요. 왜저 무슨 소리 이렇게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순간에 그런 거 그러면 중간에 책상 땡기는 소리 같구나. 그다음에 또 에어컨 소리가 이렇게 느끼면 되는 겁니다. 느끼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런 연습을 자꾸 하면 할수록 이제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내면 소리를. 그리고 더 많이 연습할수록 행운이 커진다. 훌륭한 골퍼인 벤 호건의 말이다. 연습을 할수록 행운이 커진다고 했어요. 이렇게 스트레치 이 페이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72페이지 세 가지 파괴적 정서 지금 화면에 나와 있죠. 불교 심리학에서 모든 불편한 정서라는 감정이에요. 정서, 감정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는데 우리가 늘 얘기했던 탐, 집착, 반감. 반감이라는 것은 성내는 거죠. 진, 무지, 어리석음, 불만. 이 부정적 마음 상태가 모두 정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들을 괴롭히는 모든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정서에서 세 가지 정서, 세 가지 감정이다. 감정과 성령 어리석음. 감정과 성령 어리석음은 감정이에요. 감정. 그 감정, 부정적인 감정이다. 정서라고 하는 것은 한 1번 뒤에 우리 두 분 읽으시죠. 정서 1번 읽으세요. 1번 정서 1은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정서 1. 사람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 또는 그러한 감정을 일으키는 이나 분위기. 네, 그것을 정서했고 2번은 앞에 법선스님하고 앞에 두 분 읽으십시오. 감정을 기초로 하여 일어나는 피로, 외락 등의 감정 또는 그때의 정신성이. 네, 어쨌든 정서는 한마디로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감정이다. 어떤 감정이냐? 불편한 감정, 파괴적인 감정, 괴로운 감정 등 이런 감정들을 정서라고 한다. 자, 맨 처음에 1번 1번 집착, 감정형, 뭐 많이 듣던 소리죠. 감정형, 우리 공부할 때 2번 반감형, 반감이 의지형이에요. 집착, 감정, 갑자기 나오는데 감정형은 우리가 번호가 몇 번? 2번, 3번, 4번. 자, 집착형은 5번, 6번, 7번. 그럼 맞아요. 3 나오겠네, 3. 3은 무지는 뭐예요? 8번, 9번, 1번. 네. 아까 우리 공부한 거하고 이게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봅니다. 자, 집착은 우리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과 관련된 모든 정서를 포함한다. 동경, 욕망, 탐욕, 야망, 지배욕, 권력욕, 오만, 흥분, 탐리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집착이라고 하고 이 집착은 거의 언제나 갈망이라는 감각 신호를 보냅니다. 갈망이다. 너무너무 이제 갈등나게 욕구를 이렇게 하는 걸 집착이라고 해요. 그 신호 중에 하나가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이 구부듣고라 그래요. 그죠? 구부듣고. 외로움이란 누군가가 함께 있고 싶은 갈망인데 지금 누가 내 혼자 있어. 고독하게 혼자 있으면 얼마나 외로울까? 그때 외로울 때 막 소리치서 나는 왜 외로워 내 혼자인가 하고 외롭게 막 울부짖을 때 그때는 그것이 바로 집착이에요. 나는 갇혀 있고 싶은데 구부듣고인데 혼자단 말이야. 예. 집착과 무지가 합치면 생기는 괴로움은 허세, 기만, 뻔뻔함, 배려 없음, 주의 산만이 일어난다. 이 외에 20개가 넘는 가족 괴로움,
수분애들도 있는데 이 세 가지 근본 괴로움, 근본 번뇌, 집착, 반감, 무지에서 확장된 것으로 본다. 자, 집착인 탐은 감정형으로서 볼 수 있고 무지는 지로 볼 수 있다. 죄송합니다. 집착형은 탐으로서 감정형이고 무지는 치로서 사고형이고 반감은 진으로서 의지형이다. 다시 말합니다. 예, 치가 사고형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을 좀 잘못드린 것 같아요. 감정형은 탐, 집착, 무지는 치, 사고, 머리를 빙글빙글 돌리는 그 무지에서 그런 거야. 반감은 뭐냐면 의지형이니까 자, 이거 생각해요. 사자가 왜 화내지요? 주변에 자기 영역 지키지요? 그거 생각하세요. 사자가 막 옆에다가 똥 오줌 먹 쌓아놓고 지 영역 지키면서 막 다른 게 들어오면 막 화내잖아요. 화의, 화의 근원이 뭐냐면 8번, 확 내는 그런, 예, 어떻게, 그래서 아까 이 73페이지 2번 반감하는 의지형이라고 그래서 그리고 아까 5, 6, 7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틀리고 방금 하지 의지형이 아니고요. 의지형은 맞고 의지형 맞나? 네, 8, 9, 1이 8은 의지형 방감, 의지형 요거는 8, 9, 1이네, 8, 9, 1. 8, 9, 1. 네. 이 욕망은 이 감정형이니까 2, 3, 4 맞고, 무지치가 잘못됐네요. 그 다음에 무지가 5, 6, 7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5, 6, 7. 네, 잘못 나갔습니다. 네, 순서대로 막 기억을 하다 보니 그렇네. 이대로 써야 것 같다. 어쨌든, 무지가 뒤에야 되는데. 네, 맞아요. 맞아. 그렇게 내가 해놨네요. 욕망과 집착, 건강한 욕망, 희망, 믿음, 사랑, 책임지심, 공감은 불교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전환의 쉼터다. 쉼터라는 것은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마음이 있는 곳, 쉼소. 이것은 마음 훈련의 긍정적 목적이다. 자, 이 집착 대신에 욕망과 집착 대신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면 되느냐면 선한 마음을 가지면 된다. 어떤 거 희망, 믿음, 사랑, 책임지심 같은 불교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선한 마음, 선한 심소를 가지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바로 마음 훈련의 궁극적인 목표가 됩니다. 하지만 건강한 73페이지 또 페이지 넘게 되네. 하지만 건강한 욕망이라도 이것의 과정보다 결과에 집착하는 순간 괴로운 정서에 집착합니다. 우리가 과정을 우리 중요해야 되는데 결과에다가 집착을 하게 되면 순간 괴로운 정서에 집착에 빠진다는 거예요. 욕망이라도 너무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바라는 바 없는 마음. 이거는 참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바라는 바 없는 마음, 의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데 금강경이라는 경이 나옵니다. 금강경의 경인데 나오는 구절인데 우리 육조 해능선사가 예전에 오조 홍인대사의 제자인 어떤 스님이 자기 집 주변에서 경을 읽을 때 의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이 글을 읽었나 봐요. 이 글을 읽을 때 이 부분에서 딱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라는 없는 마음을 내라는 마음을 내고 도대체 이 귀중한 가르침을 누가 했습니까? 물었더니 홍인대사께서 이렇게 가르쳐 계신다 해서 자기도 이제 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원래는 이 사람이 무슨 자리 하는 사람인데 건강한 욕망이다. 결과에 매달리지 않고 뚜벅뚜벅 목표를 향해 나갈 뿐 무두상보지. 다른 사람을 상대하되 상대가 보답으로 나를 사랑하리라고 기대하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아가페적인 사랑이라. 사랑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맨 처음에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우리 사랑, 남녀 간의 사랑, 무슨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족구부 사랑. 내가 사랑하니 너도 사랑해. 내가 사랑한 만큼 너도 사랑해. 이렇게 하는 걸 로고스.
로고스적인 사랑이에요. 일반적인 사랑은 에로스와 로고스가 합쳐지는 사랑. 보통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이라든지 성자의 사랑 같은 경우는 조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요. 어쨌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되 상대가 보답으로 나를 사랑하리라는 기대하지 않고 하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는 우주상 고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집착은 편안함이나 유쾌함의 수반되어야 한다. 그렇죠? 자, 편안함이나 유쾌함을 가지려고 계속 더 이렇게 집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반감. 반감은 뭐냐면 거꾸로 집착하는 거에 대한 어떤 반감인데 이거는 뭔가 하면 내 마음대로 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반감에 속하는 정서는 집착의 정서를 거울에 비춘 것처럼 뒤집어내는 거예요. 만약에 감정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지대로 해라 하고 의지를 내세운 것이 바로 반감형이다. 화를 내는 것이다. 화라는 말을 얻지 못하면 짜져 벌떡 화내고 이것이 버럭이네 버럭이처럼 화를 막 내고 부정적인 상태로 인식하게 됩니다. 어떤 대상이나 목표를 바라고 응하는 대신 피하고 그만두고 도망치거나 대상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한 정서로 저는 화, 좌절, 격분, 비열함, 잔인함, 짜증, 불쾌함, 반발심, 두려움, 근심, 기샘 또는 질투, 썩마름, 자기 혐오, 자괴감, 성가심 이게 다 전부 화의 근원입니다. 또 염려와 걱정은 반감의 결과로만 나오지 않지만 두려움의 형태다. 준비한 파티가 잘 진행되지 않을까봐 걱정할 때 성공적인 파티에 대한 집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나쁜 결과와 그로 인한 분위기에 대한 반감에서 걱정이 비롯된다. 사실 걱정과 두려움은 뒤집어 놓고 보면 반감형이에요. 의지형. 그래서 의지형인 사람이 걱정이 많다는 거죠. 반감은 불편함에서 생긴다. 특히 신념이나 견해에 대한 반대에 부딪혔을 때 불편함을 느낀다. 대개 보면 891에 속한 사람들이 특히 이제 구의 반감형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자기 견해를 나타낼 때 굉장히 그 견해에 대해서 엄청난 뭘 가집니까? 분개를 하고 막 그럽니다. 자기에 대한 어떤 그런 안 따라주면 이렇게 매력이 없거나 세련되지 못한 사람, 같은 문화나 민족, 배경의 사람과 함께하면 불편한 분들. 예, 매력이 없거나 세련되지 못한 사람, 낯선 문화나 민족, 배경의 사람과 함께하면 불편한 분들. 공간 지배형이다. 이런 사람 공간을 지배한다. 의지형 사람은 배타적 우일주의를 가진다. 여기서 다른 낯선 사람이 오면 불편하다. 뭐 오면 불편해요. 그래서 그냥 사자가 다 있다가 그쪽에서 수사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키고 있는데 암사자 그늘이 있는데 저도 수사자 한 마리가 들어오잖아. 그러면 막 벌써 경계해가지고 밀어내려고 그러잖아요. 수사자끼리는 경쟁자예요. 들어오면 안 돼. 그래서 수사자는 만나면 싸워요. 목숨을 걸고 싸워요. 그래서 이기면은 그 암사들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수사자들이 의지력이 되겠어요. 마치 예를 든다면 이렇게 하면 배타적 우울주의를 가진다. 그래서 다른 낯선 사람이 오면 불편해한다. 뭐 하기 위해서 자기 영역을 지키고. 여기서 더 문제는 도덕적 옳고 그름 보통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세상이나 우리 자신에게 바뀌기를 원한다. 사실 상대를 바꾸려면 너무 힘들어요. 바뀌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의지형은 상대를 바꾸려고 막 너무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많아요? 고통이 많은 거예요. 안 되잖아.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 자기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것도 어떤 영역을 지배하는 의지형 인간에서는 딱 나타나는 것이다.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마음의 의지를 부리고 고통스럽게 그전다. 설령 정당하다고 해도 내가 정당하게 합니다 해도 결국 그것은 비난이나
비평을 들을 수 있고 방황 속에서 또 다른 불편한 정서를 느낍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보통 정치하는 사람 보면 막 상대가 잘못다고 욕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막 욕을 하거든. 그거 듣는 사람은 뭡니까? 굉장히 또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자, 예를 들어서 행복 컨퍼런스. 폭력으로 아이를 잃은 2명, 그 상처를 극복한 사람이다. 가해자가 체포되어서 실형선고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배심원에게 동정을 베풀어 달라고 사형 선고만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했다. 이 결과 두 가족 모두 분노로 해결되는 것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원래 가해자가 있잖아요. 가해자는 자기가 그 가해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도 반성을 안 했어요. 어. 그는 죽을 만해 죽을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이 사람이 이제 결국 사형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피해자 측에서 사형만 하지 말게 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그 순간 이제 그 가해자가 진정으로 참여했답니다. 그래서 두 가족 모두 분노로 해결되는 것이 없다는 걸 깨달았고 합니다. 하나 독수나 원한으로 그들의 겪은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게 할 수 없다. 지금 현재 자기 아이들을 죽었잖아요. 이 아이를 이 사람을 갖다가 그 살인자를 처형한다 해서 자기 그 상처가 그래서 차라리 죽음을 갖다가 오히려 자기가 그 용서해 준 거야. 용서해 주면 자기가 치유받았다는 거야. 그 얘기입니다. 용서의 긍정적 정서로 그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정적인 정서보다는 용서의 긍정적 정서, 용서는 긍정적인 정서로 그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피해자 가족들은 너름을 보여주자 피해자들은 모두 죄의 책임을 온전히 자신에서 말고 진정으로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무지. 사고의 인간. 왜 무지냐? 왜 사고냐? 머릿속으로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사고의 인간들. 자, 사고의 인간 중에 5번이죠, 5번. 5번은 우리가 말하는 정인이죠. 이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 세상의 모든 정보를 자기 머릿속에 다 이으려고. 얼마나 힘들겠어. 6번은 인간이죠. 그럼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곳에 있는 모든 그 규정과 법과 이런 내용들을 다 알아야 돼. 머리 아프지 또. 7번은 뭐냐면 이 세상 모두 돌아다니게 되죠. 다 돌아다니면서 다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고형 인간들은. 그러니까 7번은 돌아다니면서 정보 얻고 6번은 지 소속되는 곳도 없고 5번은 온갖 지식에서 다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머리가 빠개잖아요. 무지는 현실의 진짜 본성을 모르는 것으로 모든 괴로움이 때문이다. 현실이란 내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바깥 세상은 대개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동시에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뭐가 있느냐. 지금 내 마음이 느낌이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어떤 현상이 가지고 이거 지금 되기를 중지해야 돼요. 그 지나간 거하고 미래 다시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그것은 좀 두 번째 일이다. 자, 현실은 내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바깥 세상을 내게 대해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동시에 무지는 일상적인 문제들인 혼란, 의심, 막연한 불확실함 등의 원인이다. 비논리적인 생각, 사견의 번뇌. 이거는 비논리적인 생각에는 원인과 결과가 혼동이 된 경우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밑도 끝도 없이 나는 구세주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나는 구세주다 외워치면 그 밑도 끝도 없잖아요. 내가 왜 구세주인가? 내가 많은 사람들을 막 그동안에 구세주다면 난 구세주지. 근데 갑자기 내가 구세주라 떠들어봐야 미쳤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이다. 맹목적인 믿음도 무지해요. 맹목적인 믿음. 알지 못하는 걸 무조건 믿는 걸 맹목적인 믿음이에요. 또 보고 만질 수 있는 것 외에도 현실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도 무지의 생각이다. 그게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원인과 결과가 없이 우연하게 일어나는 거야. 세상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원인 결과 없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무지의 일종이다.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있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확실히 우리 뭐 인과법이라고 해요. 인과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그 생각 자체가 무지한 거다. 그래서 무지는 뚜렷이 보이지 않는데 뚜렷이 보이게 하려면 알아채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나는 게 화날 때 내가 화가 나는지 그렇다 느낄 수 있어. 혁신도 일어나면 일 수 있잖아요. 근데 무지는 내 머릿속으로 돌아가는 거잖아. 그래서 지가 잘 알아채지 못해. 계속해서 자동사고로 돌아가. 자동사고. 어떤 경우 자동사고인지 알아요? 자, 봐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맨날 나보고 뭐라고 했어요? 넌 안 돼. 넌 하나마다 뭐 그래 못해. 계속 애를 삐까줬잖아요. 그럼 애가 어릴 때부터 나는 별, 별 일이 없는 애인가 보다. 마음속으로. 그래서 어느 거 자신이 없는 거야. 그 누가 만들어줘? 부모가 만들어줘. 어릴 때 부모가 막 뽕뽕뽕 걔가 너 잘할 거야 하면서 이래주면 너가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어릴 때부터 분위기들이 풀리는 애들은 난 세상에 살면서 뭐 큰 존재도 없는가 봐.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학교 다니니까 애들한테도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잖아요. 그 역시. 그래서 논리가 있고. 그럼 고개 푹 숙여 자고 있다. 그런 사람 머릿속에 자동사고가 뭐가 나와요? 머릿속에 뭐예요? 나는 안 돼. 그런 생각이 굳어 있다면 그게 자동사고인데 다른 사고요? 잘못된 사고요? 그 잘못된 사고지. 근데 잘못된 사고를 내가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지야. 내가 머릿속에 나는, 나는 현재 잘할 수가 없어. 나는 무능한 애야 하고 스스로 원래 무능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교육받아서 내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사고로 튀어나오는 거를 내가 알지 못한다. 알아차리 못한다. 알겠죠? 이런 걸 알아차리면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명상 수행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엄마가 내한테 어릴 때 있잖아요. 엄마가 너 안 돼. 하는 생각이 탁 떠오르는 거야. 그게 나는 내 머릿속에 씨앗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무의식적으로 씨앗이 되는데 그게 알게 모르게 나를 기별하.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이 끄달려서 다니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상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나이가 도대체 이 머릿속에 들어있잖아요. 삼진수 중에 하면 알기 쉽다니까. 웬만큼 노력하면 하면 알아내. 그 다음에 이도 우리 화내는 것도 알아낼 수 있어요. 감기도 알아낼 수 있는데 치가 잘 알기 어렵다는 거예요. 렌치 공부를 우리가 하면서 수행을 하면서 여러분이 옛날에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다는 거죠. 근데 이걸 통해서 이제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걸 우리 스스로 이제 배우게 됩니다. 배우게 됩니다. 조금만 앞에 고민거리. 오늘 13페이지 책에 나눠주시는 고민거리 이게 좀 앞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요. 고민거리요 나옵니다. 자, 앞에 걱정하는 기포리 나지 않는다 그랬죠? 네, 펜실베니아의 연구진 탐보로 얘기 아까 공부했고 쭉 다음 페이지 쭉 넘어가면 망각력이라는 망각력. 자, 망각력 바로 위에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고치는 게 중요하고 해결하지 못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 중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지라는 행동 중심적으로 발상전을 하자. 망각력 한번 외워보고 망각력은 지금 불안한 것은 1년 후에 기억하지 못한다. 지금 불안한 마음 1년 후에 기억 못해요. 망각 때문에. 망각 곡성이라는 게 있어요. 망각 곡성은 19세기 독일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이 실험한 건데 자음, 모음, 자음 이런 식으로 의미 없는 자음, 모음, 자음으로 이루어진 세 가지 알파벳을 막 보냈는데 20분 후에 보니까 42%가 사람들 다 잊어버려요. 1시간 후에는 56% 잊어버리고 하루는 74% 잊어버리고 그런데 하루 동안 74% 읽고 나면 이게 최고 많이 읽고 난 다음에 일주일 후에도 그 정도로 잊어보고 30일 후에는 79% 정도로 갈수록 좀 떨어지네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다. 사람이 망각을 잘한다. 망각을 해야 또 되고 망각 안 하고 있으면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사로잡힌 기분이나 고민, 시간이 지나면 잊는다. 자, 시간이 지나면 잊는다는 건 무장물리라고 그래요. 변화 원리. 사상 고민에 빠져 보내는 시간은 쓸모없는 일이 될 가능성이 있다. 망각의 긍정적인 기능은 망각기는 과거 필요한 정보를 깔끔히 지워 새로운 정보에 대응한다. 망각의 긍정적인, 망각이 좋은 겁니다. 망각이 없으면 못 살아요. 옛날에 쓸데없는 건 싹 잡아버리고 새로 자꾸 업데이트해야 사람이 살지. 옛날 기억을 계속 갖고 좀 큰일 나요. 그래서 잘 잃을수록 사고력이 높아진다. 그게 기억이 없다고 우리가 너무 할 거 없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 머릿속에 우리 컴퓨터 속에 컴퓨터 잘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막 열어야 돼요. 막 비워야 돼요. 비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도 비우는 방법이 머리를 텅 비우는 방법은 호흡법이다. 멍 때리는 거다. 멍 때리는 호흡법이다. 알겠습니까? 하루에 한 10분 정도 멍하게 호흡하고 아니면 뭐 불교 우리 신자들은 연불을 하는 거. 좋아요. 그런 생각 안 하고 연불을 하는 거야. 그때 좀 멍 때리는 거야. 집중하는 거.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마음을 고요하게 비우는 것이다. 마음을 비울수록 뭐가 들어와요? 지혜가 들어오죠. 좋은 지혜가 탁 들어, 지혜가 탁 들어, 지혜 속에 뭐에는 창의력이 있고 아이디어가 있는 거예요.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우리는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알겠죠? 옛날 우리수 이렇게 또 마치고 다음 시간에도 이 책을 가지고 앞에 불교 신이 보시면 앞에 보면 나는 왜 생각이 많을까 나오죠? 두 분이 마음을 어떻게 오작동하나 이 두 분을 여기에 돼 있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두 개를 이 책 두 권을 우리가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배웁니다. 그러면서 이론도 배우고 또 생활 속에 일어나는 문제도 배우고 실제 또 우리가 간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